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야라고 하는 하스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 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스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야 이것은 야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야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너무나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악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25살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고, 히스기야는 한 29년 정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쭉 연결되어져 가면서 수많은 왕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다윗 혈통으로 쭉 내려가지만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좀 가다가 아모리 왕국이라고 해서 아모리 왕국, 그래서 조금 그때 좀 가다가 아합 때도 조금 가다가 나머지는 계속 반란 그래서 계속 바뀌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요, 남과 북의 이런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왕을 누구라고 말하냐고 하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윗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시며 훌륭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내 마음에 합당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하스라고 하는 왕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유대 모든 왕 가운데 그러한 자가 없었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한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 참 그만한 왕은 없었다. 이것은 뭐예요? 상당히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를 하신 것이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설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가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왕에 올라간 지 6년 되던 해에 31살 되겠죠? 그때에 그는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악독하여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제사 같은 거 하나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간 지 6년 만에 성전의 문을 활짝 다 열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낡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사방에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의 단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특별히 히스기야는 무엇까지 다 부숴버렸냐고 하면 노뱀 단까지 다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이 노뱀의 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으셔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이 불뱀에 한번 물리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대요. 고통스럽게 고통당하다가 죽는 게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좀 불쌍한데 하나님 구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노뱀 만들어 가지고 높이 장대에 달아놓고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여하튼 나와서 저 노뱀 바라봐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단다.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저거 본다고 무슨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겠느냐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다가 다 죽어버리는 뭐 이런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노뱀은 말이죠, 무엇이었냐고 하면 우리를 고치는, 이 노뱀 앞에 가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해 준다, 이러한 믿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몇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부서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은 그래도 모세가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그것까지 부숩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까지 다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뭘 했느냐고 하면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막 교육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첫 거둬들인 모든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너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라고 오늘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히스기야가 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도록 명령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역대하 3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지금까지는 모든 대사장들이 말이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안 드리다가 보니까, 절기를 안 하다가 보니까, 안 지키다가 보니까 다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무엇을 독려했냐고 하면 유월절을 지켜라. 오늘은 유월절이니 너희가 유월절을 하나님께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왕으로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는 없었대요. 근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나타나게 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기쁨을 예루살렘 그 온 성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들이 말이죠, 이제는 절기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데 말이죠, 그 축복 소리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늘에까지 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오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축복하는 모든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아름답게 축복으로 막 흘러나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다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또한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던 해에 히스기야에게는 참 엄청난 하나의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전쟁을 걸어왔는데, 그때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참 악독하기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글로 보냅니다. 가서 우리가 전쟁하기는 그렇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만 죽이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의 말이죠, 조금 어려운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은 300달란트를 바쳐라. 두 번째는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은은 300달란트고요. 금은 30달란트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요새 반지 한 돈에 뭐 30만 원, 40만 원 한다는데, 그러면 1톤이면 얼마예요? 예? 달란트가 거의 1톤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30톤, 예? 30톤을 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인가?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뭐 해줘. 자기가 힘이 없는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줬고요.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전 문, 그리고 기둥에 자기가 금으로 칠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벗겼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왕이 그거 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죠,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히스기야 이 왕을 막 능멸하는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죠. 왕이시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당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나님 욕먹고요, 하나님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능멸을 당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막 편지를 보내왔어요. 니네가 그거 갖고 왔다고 유사할 줄 아느냐? 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말이지 나한테 항복해라,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편지를 막 보내오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주제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편지를 딱 펴놔요.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이런 편지를 지금 받았다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막 시스기야가 말이죠, 막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이죠,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니까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 여러분, 1800명이 아니고 18,000명이 아니고 18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룻밤에 다 죽었답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 그냥 3천 명이면 내가 이해하겠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어 하룻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지역에 급성 전염병이 돌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대 다 경험하셨죠? 하루에 뭐 몇천 명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몇만 명이 나오고요. 뭐 세계적으로 통치면은 뭐 10만 명까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제는 아수르 군은 다 물러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왕 사네립은 이제 그는 부하들에게 암살당해버리고 마는 뭐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이죠,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스기야 왕의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다시 말하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그가 경험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그 해에, 그러니 그 나이가 39살쯤 되겠죠. 그때는 참 창창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생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모든 일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다 잘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되돌려 보시면 여러분의 나이 39에서 40, 1, 2, 3, 4, 5대까지가 여러분 최고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를 먹어도 다 소화가 됐고요, 그렇죠? 어디에 가서 누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예?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 나는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시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너의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 이해하실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져 가지고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절대 아니다. 아마도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의 공격 때, 전쟁을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예? 이 사람들이 왔다 금방 간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6개월, 7개월, 8개월 진치다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또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하다가 스트레스가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히스기야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히스기야는 그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퇴각하고 산헤립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노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죠. 새벽에 여러분 별 보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달 보고 별 보고 퇴근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시면서 말이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표한 목표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꿈의 아름다운 환상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이 왔다, 이런 얘기죠. 집도 큰 거 하나 사서 들어가고, 자가용도 내 평생에 좋은 거 한번 사보고, 옷도 내 평생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진짜 말이죠, 명품이라고 한 옷도 한번 내가 사서 한번 입어보고 말이죠, 나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게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이 갑자기 아프고 허리가 갑자기 아프면서 그냥 푹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이것이 히스기야와 우리와의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히스기야는 그래서 지금 누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병 간호하는 게 이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시간 동안 그가 누워서 지금 병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점점 쇠약해져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나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오늘 이 이사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죽는다는 거거든. 집을 정리하는 것은 죽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누가 아는 사람이 집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분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좀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신방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여러분 청소하냐고 막 정신없으신데, 평상시 그냥 그렇게 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 아셨습니까? 예? 왜 집이 막 이러냐고 그러고 막 왜 청소도 안 하냐고 그러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죠.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냥 평상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도 여러분 그렇게 막 청소하다가 괜히 막 유별나게 청소하다가 괜히 떨어져가지고 허리 부러지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시면 돼요. 있는 대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딴 나라에서 온 사람 아니잖아요. 같이 그렇게 예배하시면 되겠죠. 아니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 죽을 거라고, 너 이제는 말이지 죽음 이제 준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 죽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죽을 거라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오늘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 지금 히스기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픈데 말이죠, 누군가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세요, 나하고 작전기도 한번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누군가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나에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좀 뭔가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해야지요 라고 알고는 있는데 근데 답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대부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죠 라고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래요. 나머지는 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90% 100%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도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는 대략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공로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냥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흐느끼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 예루살렘 성에 말이죠, 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위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온샘으로부터 이제 물을,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땅 속으로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제 저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엄청난 토목 사업을 한 거죠. 이게 히스기야가 했는데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사진은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터널. 예, 저기가 다 물길이에요, 물길.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저기를 갈 건데요. 저기를 가면 여러분 저기는 다 쓰러빠 싣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고 하면 무릎까지 물이 지금도 흘러가요. 저기는. 그래서 저거를 히스기야가 만들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정도로 터널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 누세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어떤 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일까? 아니면 오늘 그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심히 통곡하는 자의 모습, 그냥 흐느껴 우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갖다 저희 대입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본들을 다 보면은요, 번역본들도 여러분 거기에서 말이죠,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마음을 돌리시는 하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뭐 내가 뭐를 했고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해번역 성경을 보니까 20장 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 내가 빕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 해번역 지금 방송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안 계셔요? 예, 해번역 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예, 자, 짚어두시고 이거는, 자, 세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자, 이거 화면 넣고요. 예.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 보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히즈키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모든 번역본들이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뭐였냐고 하면, 심히 슬프게 울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의 어떤 자기의 정당성,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통곡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여러분 긍휼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말이죠,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아수르 군대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것, 다 그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히스기야는 15년 더 사는 동안에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아니었을까?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 자기의 공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성전문을 열고, 내가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내가 성도들에게 다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고, 우상의 단을 다 깨트려 버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15년을 더 연장받았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기 자만에 빠져버렸고 자기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
같이 가고 있는 말씀 역대하 여러분 3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었다. 그의 겸손한 눈물의 기도였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가슴을 통회하며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송가가 있는데요. 한번 1절만 한번 해봅시다. 1절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천천히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통회함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그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한 양, 우린 그렇게 교만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여러분 눈에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은 오늘 이사야의 발목을 붙잡으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에덴교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안 해도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셔라, 이런 얘기예요. 사순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말만 하면 안 되고요, 저 앞에 써 있잖아요, near the cross,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시라고요. 멀찍이 서 계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셔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우세요. 우시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길에 따라가던 여인들, 그들은 막 주님의 모습을 불쌍히 울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으라고 그랬잖아요. 우셔야 됩니다. 머리 커서 말 안 들어요. 안 울어서 그래요. 우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시고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미리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줄 줄로 믿어요. near the cross, 십자가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